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이 자녀와 자녀의 자녀에까지 천대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걷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앞서가며 돌볼지어다. 주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흐르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운전대 핸들을 맡긴 채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는데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 속에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저녁에도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이 시간에도 또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21일째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반이 지나갔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수년째 이 시간을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아니면 그냥 3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2, 3일 남았으니까 빨리 그냥 지나가자. 근데 40일은 그냥 그렇게 못 지나가요. 40일은 정말 그 마음 결심해야 되고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없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육이 더 깊이 있게 죽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년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한 1주, 2주, 한 3주 정도, 요 정도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그냥 밀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한 한 1, 2주 정도는 굉장히 영적인 싸움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고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탔으니까 하나님이 운전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훈련하시고 또한 단련하시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셔,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마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라는 그러한 그 마음, 믿음이 있는 게 있고요. 저는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제가 이거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간에 내가 잠깐 안 가도 되겠지 이런 마음 못 갖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요 시간 정하고 저는 야간 와야 되니까 다른 핑계도 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한테 감사하죠.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성경을 읽는 거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뭐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읽는다고 했고 또 그걸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다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가 저한테는 더 큰 우선순위잖아요, 저기보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나 이제 주일 새벽 아침 같은 때도 마음이 다른 거로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주일 예배 준비에만 제가 마음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 같은 경우, 주일 기도회 같은 경우는 준비한 만큼만 성경도 읽은 만큼만 이제 그런 정도만 하지만, 다른 날 같은 경우는
제가 핑계할 수 있는 저기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뭐 인간이니까 못할 때도 있겠죠. 어떤 부분 좀 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매인 게 적어도 이렇게 아직도 오늘도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이게 이렇게 오늘 저녁 준비가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 마지막 한 5일, 6일 그 정도는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뭐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목사가 성경을 읽는 것,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책을 읽는 것, 또 뭐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그 1년 내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40일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목사의 그런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죄책감 없이, 그래서 뭐 어떤 내가 이게 다른 부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없이, 모든 교인들을 다 초대한 거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 결정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주신 그런 목회적인 역량과 또한 기회 안에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저는 주님 안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보게 되어서 그래서 훨씬 더 또 감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막 맨날 하품만 하고 그러시면 이거 빨리 5분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다 이제 그럴 텐데, 하품들을 안 하셔서 그래서 제가 30분 어쩔 땐 40분씩이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도 진노라는 이 부분이 되게 그 공부를 하면서도 맞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갖고 오늘 질문 먼저 한번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한 하나님이시냐, 병립할 수 있냐, 두 개가 같이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예배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데 우리가 진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요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게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자이다, 본질상 진노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한 백성과 우주를 구원하려는 은혜로운 사명을 수행하신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대체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다. 선교의 근거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성경의 주요 주제는 인간의 죄죠. 하나님의 구속. 왜 구속이 필요하냐? 죄졌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하위 주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신다. 다른 표현으로 심판이죠. 심판하시는데 진노한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것 다 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진노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사랑하신,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지식도 많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진노의 하나님이 말이 되냐? 말이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적극적이며 확고한 분노를 한다. 가령 지금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죠.
이제 그러한 자녀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녀가 더 잘못될 것 같아. 이제 부모가 갖고 있는 의에 맞지 않으면 그럼 그 자녀가 그 잘못된 것을 의로, 부모의 의로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의도를 당연히 하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오르시죠. 그러니까 그릇된 인간에 대해서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게 맞죠. 거룩하심과 공의가 확대된 것. 자, 죄와 함께 등장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냐, 성경에서 죄가 먼저냐? 죄가 먼저다.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그렇죠. 죄가 있어서 저주가 있는 거지, 저주가 있으면서 죄가 있었던 것이, 죄가 나중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순서를 주목하라는 말씀이죠. 우주의 반역에 대한 선한 반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반역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수동적으로 할 수 없지 뭐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반대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진노, 저주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계셔야 되냐?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야 된다. 그것이 진노요, 그것이 저주죠.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미국 안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왜 우리를 저주하신 하나님이야? 그 저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주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주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주하시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그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지은 뱀,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뱀을 저주하시고,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이 그 이래로 이제 그렇게 됐죠. 이게 이제 성서신학적인 이 진노에 대한 성경 전체의 그런 이야기죠. 창조를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순종하라고 명령을 주셨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너 땅에 충만해라. 그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 다스려라.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반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인간의 현재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진노의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러한 상태다. 우리는 육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계속되죠. 가만히 보면 죄가 계속되니까, 만약 죄가 멈춰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질 텐데 죄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죠. 가인, 홍수, 바벨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타겟, 맹렬한 노를 부어주시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이제 홍수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또한 그 심판하시고 애굽의 그런 그 출애굽 전에 장제 심판, 뭐 이런 것들을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이 땅 가운데 정의 실현, 즉 가난한 자나 그러한 소외된 자나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돌봄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가운데 성경 안에서 패턴이죠. 사사기의 패턴이 성경 전체 패턴이기도 하죠. 죄 짓는 사람들,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게 이제 사사기에선 다른 나라들의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제 그러한 패턴이 우리의 지금 패턴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패턴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런데 그럼 성경에서 우리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주신다고 가만히 계신 거 아니야? 그것도 진노다.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먹는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우리가 먹고 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섭취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한 악으로 우리가 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멀어지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심판이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자원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회복 주시는 것을 정말 자주 경험하셨죠.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이 그거 패턴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죄를 짓는 자들은 3, 4대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원하기를 즐겨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면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로부터 구원하시는 거냐? 진노로부터 구원하신다. 아멘. 진노 아래에 있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경험 못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 형편없는 것을 봤으니까. 사실은 그런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가운데 구원의 경험을 얻은 거지, 내가 형편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구원의 감격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나오지 못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한 부분에서 가라앉기 시작했다. 무엇냐? 죄와 죄인을 겨냥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죄인을 겨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지셨고 진노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향한 진노의 잔을 마신 게 아니라 이 인류를 향한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진술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셨는데 자신의 죄를 마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인류의 진노,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는 진노를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십자가 위에서 마셨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런 진노의 잔을 우리가 이제 마시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하셨으니, 그러니 주님을 향한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당연히 있죠. 주님 앞에서 당연히 주님, 제가 무익한 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고백 못하면 주님이 진노의 잔을 마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 세상의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보내신 동기가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 진노를 없애주기 원해, 그런 대상이 없다면 예수님을 왜 보내시겠어요? 구원 사역은 바로 죄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죄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순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보다 예수님을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이냐? 내 힘대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냐?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찬양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힘으로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 분명해져요. 예배 시간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향한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그 부분이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냥 죄라고만 이야기하기, 주님 제가 죄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만은 너무 죄송스러운 말이, 이런 저주, 예수님이 친히 진노의 잔을 마시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편하고 가볍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다. 여러분, 누구 위하여 저주받기 싫죠?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리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누군가가 저주하려고 하면 그걸 되받을 수 있죠, 되칠 수 있죠, 보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저주할 때는 기분 되게 나쁘죠.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차량할 때 옆에서 막 누가 욕하거나 그러면 막 쫓아가고 막 그러는 거 진짜 많이 보잖아요. 화 막 못 참고 그러는 거 많이 보잖아요. 저주를 받는 거는 우리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친히 받으셨다. 자, 이 부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공의가 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냐?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의로운 자밖에 못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건, 구약에선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죠? 흠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제물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 아버지 앞에 서려면 의인밖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진노의 장면, 진노를 없애주신 그러한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자, 현재적으로 우리는 진노 아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진노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노가 있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즉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그 첫 번째 로마서 1장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불의, 즉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의견은 야, 불의한 자들 위에 나의 진노가 있어 라고 말씀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머물러 있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즉 믿지 않는, 아들을 믿지 않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밑에 계속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냐? 믿지 않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지는 자리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의 진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진다. 야, 이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지. 진짜야? 진짜다. 어떤 예를 들어주시냐면 요한복음 3장 말씀이 그 앞에서 14절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리신 거죠. 그 예를 들어주시오. 예,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그런데 그 불뱀, 노뱀을 본 자들마다 다 살았죠. 신기하게 살았죠. 노뱀을 본 자마다. 그거를 이 요한은, 그것은 모세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었는데 이 구속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진노가 거쳐지고, 그 당시에도 노뱀을 보면서 야, 뭘 노뱀 보고 뭘 살아, 안 믿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노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다. 그것과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진노가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부분이죠. 물론 이 세상은 싫어하는 메시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진노가 다가오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또한 우리 표현으로는 지옥의 심판, 영벌의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심판은 시작됐는데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을 기다리죠. 영적인 죽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는 이제 벌써 첫 번째 죽은 건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는데, 이 세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죽었는데, 그런데 둘째 사망을, 이제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다가오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배제된 상태며,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노에서 벗어나라.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고, 이 세상 메시지 다른 종교인들이 들을 때는 야, 너희들 뭐 말하는 게 말도 안 되게 너희들만 진리를 갖고 있다고,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의 도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진리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것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 대신에 회심과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진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죄인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 주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악인이 죽는 것을, 진노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걸 안 기뻐하신다는 걸 어떻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하는, 혹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 얼마 전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나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나를 계속해서 핍박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자,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지옥을 통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정당성이 입증되죠. 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옳지 않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불의의,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 진노하신 것, 하나님이 옳으시지 않냐? 진노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다. 진노에 하나님의 위로가, 진노하면 무서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어떻게 위로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불의를 당하고 이 땅 가운데서 당한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러면 이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노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촉구하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촉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 예배를 받으신다. 뭐라고? 되게 이상하죠? 진노를 통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부분 제가 한번 조금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틀에 던짐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많은 진노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진노가 있는데, 그런데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런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예배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리라. 아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 즉 이 불뱀을 본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불뱀을 미신 구원의 표징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죠. 모세의 노래, 즉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유월절의 노래, 이 노래를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 누가 노래하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았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냐 안 되었냐? 다 되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소리를 못 들어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은 거다. 반응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소식 안에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나아가면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의 요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선명하게,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우리에게 확인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전도서와 아가서를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 인생이 허무하냐? 인생을 즐겨라 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게 맞는 얘기야?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제가 이렇게 물음표 치고 그랬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느낌표 치고 인생을 즐겨라가 메시지 같은데 이게 진짜 그런가? 전도서의 진짜 내용이 이런 거냐? 12장 13절 말씀을 어떻게 그럼 연결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할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전도서 말씀에서 1인칭과 3인칭, 이제 1장 12절 말씀부터 1인칭이 이렇게 그 3인칭이 쭉 이제 그가, 전도자를 그가라는 그런 표현으로 쭉 가면서 12장 초반절까지 가거든요. 고 액자 소설처럼 옛날에 이제 그렇게 고 한 틀 있고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그 전도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것. 즉 이 세상에선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한다. 인생을 즐기라고 이야기한다. 정말 살아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진짜 그러냐? 그것보다 이 세상의 그런 메시지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가서 말씀을 보는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통독하면 이해 거의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서 말씀은 거의 이렇게 그 설교 들어도 잘 되지 않고요. 아가서 말씀은 우리가 우리 성경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편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표준사번역 제가 안 읽은 성경책 이제 밑줄 그으면서 읽기 때문에 안 읽은 성경책 표준사번역이 있어서 그걸 읽거든요. 시편 읽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걸 안 읽고 그냥 이거로 읽는데 시편 맛이 안 나요. 그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시편은 이 성경으로 읽어야 맛이 나요. 그런데 욥기나 혹은 특별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는 이 성경 말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다른 성경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남녀간의 강렬한 성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결혼식의 정황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혹은 우리가 가장 3번으로 가장 많이 보죠.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누가 말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남자가 말하는 건지 여자가 말하는 건지 이게 우리가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그런 데 보면 이게 남자가 말하는 데서는 남자, 여자가 말하는 데서는 여자. 이게 그냥 의역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 히브리 말에는 단어에는 이 동사나 명사가 쓰일 때 이게 여자에게 쓰이는 명사인지 여자형 그 남자형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복수형, 단수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게 봐야 이 아가서는 이거 그 신부가 말하는 거구나, 신랑이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친구들 우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아가서 말씀에서도 우리라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아가서 내용은 훨씬 조금 더
그나마 조금 이해할 만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통독하면 와가선 뭐 그냥 사랑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만 하고 뭐 그냥 그 포도원을 여는 그 허는 뭐 여우 뭐 그 정도 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몇 가지 그런 그 부분들만 갖고 가거든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아가서는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히브리 단어에 남자 여자 단수 복수의 구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것들을 구분한 것을 읽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근거가 된다는 우리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